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오늘자 매일 성경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대로 아프지만 사랑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때리면서 하시면 더 효과가 있습니다. 아프지만 사랑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준비하면서 오늘 12장만 읽어도 아시겠지만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서 해가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저도 마음이 막 쫓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제가 힘들었던 거는 어디를 잘라내고 어디를 얘기하는 게 좋을까를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느라고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간단하게 저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리면요, 계시록은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던 시기에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내용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이 상황을 알고 계시는 거야? 이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교회들이 비록 환난과 핍박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보존해 줄 것이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약속들이 봐라, 저렇게 다 성취되고야 말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이해를 해도 대충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오늘 12장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도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어떤 여자가 아이를 낳아야 할 때가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 중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니라 장차 철장으로, 쇠 막대기로,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것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그런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는 7 머리가 있는데요, 그 7 머리에 다 왕관을 쓰고 있고 뿔이 10개가 있는 큰 붉은 용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여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로 급히 도망쳤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땅에서 일어나는 이 용과 여인의 이 다툼이 땅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전쟁은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결론은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 용을 더불어 싸워서 하늘에서 아주 쫓아버렸다는 겁니다. 이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이라는 거죠. 쫓아버렸대요. 그래서 그 용이라고 하는 곧 옛 뱀이며 에덴 동산에 있던 뱀이며 마귀인 사탄은 이제 더 이상 하늘에서도 머물 것을 얻지 못할 것이고 이 땅에서도 잠깐 권세를 받았으나 금방 패배되어서 또 쫓겨나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 이 얘기를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 남아있는 짧은 동안, 오늘 본문은 얼마라고만 표현하거든요. 이 마귀가 이 땅에서 잠깐 붙어있을 수 있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성도들을 해코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오늘 저희가 읽은 12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12장 2절을 보니까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죠. 이 여자가 12장 2절이 나와야 됩니다. 성재가 한국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을 하게 되었다. 출산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얼마나 힘든지는 아이를 낳아본 가정들은 다 아시잖아요. 생명을 하나 태어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파서 애를 쓰면서 부르짖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이를 낳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아이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상징한다고 알고 있고, 이 여자 역시도 언약의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언약의 공동체와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은 신약의 공동체, 성도들, 교회들, 이들이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를 출산케 하기 위하여 고통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여러분, 옛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약의 공동체는요, 그리스도가 이제 오실 거야, 이 땅으로 하나님이 직접 오실 거야 하는 이것을 기다리면서 신음하면서 고통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하여 고통하고 있는 거죠. 그를 잉태하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이 해산하는 여인으로서의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만 일이 아니라 이것을 굉장히 싫어해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하는 걸 오늘 본문이 환상이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오늘 12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오늘 매끄럽게 넘어가지가 않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였대요. 근데 그 이적이 뭐였냐? 한 큰 붉은 용이 있는데요, 머리가 7, 뿔이 10, 그리고 그 머리에는 7개의 왕관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머리는 주권을 얘기합니다. 이건 사실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그 머리 위에 왕관이 있다 하는 것도 그의 왕권을, 힘을, 권세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마귀의 것이 아니라 저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뿐입니다. 저는 속이는 영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와 주권을 흉내내는 자, 왕직을 흉내내는 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분명한 것은 그의 7머리와 면류관과 10개의 뿔이 보여주는 것은 마귀도 이 땅에서 실제적인 권세와 압제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용이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방해하려고 하고 또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과 싸우려고 그 앞에 서 있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2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것은 구약시대의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때에 그 헤롯 왕이 그 주변의 모든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었던 일들도 있었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나 요셉이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대로 다윗을 비롯해서요,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생명으로 순종해왔던 일 때문에 메시아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1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오늘 신약 시대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지금은 더불어 싸우려고 그가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귀가 온통 집중했던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오시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그 후손들을 방해하는 것, 이게 그가 하려는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환상이 이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잠시 이 세상의 권세가 허용되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걸 누가 허용했냐라는 걸 알고 나면 또 배신감에 우리는 치를 떨게 되는데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이것을 허용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이 땅을 살려고 하면 막대한 손해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이미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고 취하라라고 권하는 내용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7절에 보시면 12제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보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자꾸 다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뭔가 권능을 드러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몸을 네가 먹어야 한다, 내 피를 네가 마셔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제자들이 떠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었거든요. 너희들도 갈 거냐?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진짜 그의 생애 최고의 홈런을 치는 거죠. 이런 고백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당신이 나의 아버지신데 뭐 이해가 안 되고 속상하고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르겠고 또 삶이 어렵고 괴롭다고 해서 내가 아버지를 떠납니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내가 때로 답답하고 남편이 때로 이해가 안 돼도요,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저 인간은 왜 저러는지 몰라, 그러면서도 그 말이 남편을 떠나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자식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지만 그 자식을 떠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내가 아무리 내 자식이 나를 답답하게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낳은 내 자식인데 내가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입니다. 그 관계를 깨달은 거죠. 예수 믿고 사는 건 참 괴롭고 힘들고 짜증스러운 일도 많은데, 아니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아버지를 떠난다는 건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어딜 갑니까? 생명이 여기 있는데, 주님이 아버지가 여기 계신데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맞는 얘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답답하죠. 이해가 안 되죠. 예수 믿고 사는 게 손해가 많죠. 근데 그렇다고 그럼 예수님을 떠날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그냥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고 괴로운데 떠나니,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아니, 내가 뭐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어요. 내가 어딜 갑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된 사람, 그것이 여러분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저녁을 차려주는 게 마음에 들면 내가 집에 있고요, 아니면 나갈 거예요. 이건 이미 자녀가 아니에요. 관계가 없는 거죠. 그 고백을 베드로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아버지인 건 맞는데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마귀를 이겼으면, 징계하셨으면 더 이상 자녀들을 못 건드리게 쫓아버리시거나 가둬버리시면 깔끔할 것을 왜 그에게 시간을 허락하셔서, 왜 그에게 권세를 허용하셔서 오늘날 자녀들이 이런 꼴들을 당하게 하시느냐, 그게 우리가 묻고 싶은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참고하는데요, 그 가운데 그레고리 K 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한동안 생각을 했어요. 환난과 심판을 당하는 기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 환난을 당하는 기간이 이 땅의 영역에서 보면 믿는 자들에게 해를 가하는 기간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역에서 볼 때 그때는 그들을 보호하는 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여러 가지를 찾고 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것은 그들이 큰 해를 받은 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끔찍한 시간입니까? 400년은
어떤 사람은 남편을 혹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서 죽임을 당하고 자식들을 그 종살이하는 핍박받는 곳에서 키워야 했던 부모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부모를 다 잃고 천덕꾸러기가 되어서 여기저기 굴러다니면서 그것도 다른 나라에 종살이하는 상황 가운데 이 400년을 그냥 다 보내야 되는 시간도 있는 거죠. 내 자식이 종이 되어서 태어나고 내 손주가 종이 되어서 태어나고 아무 소망 없는 그 시간을 400년 동안 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환난의 기간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그 기간을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기간, 그들의 몸집을 불렸던 기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막 산산이 부서지는 풍비박산이 났던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환난의 때라고 이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기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을 때도요,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의 몸에 해를 가한 사건으로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당신의 자녀들을 다 살리기 시작하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오히려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능력을 나타냈던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희한하죠. 성도가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해를 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와 동시에 그 성도의 고난당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복을 동시에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요, 나는 믿음으로 해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놀랍고도 완벽하게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능력이고 그들을 세워가시는 은혜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뭘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불편함과 고통을 겪지 않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거룩한 형상으로 자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이 일단 예수를 믿었으니까 불편한 거, 고통스러운 거, 기분 나쁜 거 하나도 안 당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어떤 걸 다 당하더라도 그가 넘어지지 않고 당신의 거룩한 형상으로 세워지는 것이 그분의 최고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가 뭐에 힘써야 할지, 뭐를 더 이상 서운해하지 말아야 할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 이 여자가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도망쳤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여자가 핍박받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의 삶에서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게 이 모든 환난의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환난은 물론 우리의 말실수, 우리의 어떤 결정에 미스하는 것들,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다, 잉태했다, 내 안에 모셨다 하는 것 자체가 모든 환난과 공격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질문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받아들인 거죠. 임신을 한다라는 것, 어떤 생명을 내 안에 품는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마 출산을 하신 엄마들은 잘 아실 거예요. 다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여러 가지 내 삶의 패턴이 바뀝니다.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이를 다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나는 아무 변화가 없이 내 인생을 살고 있다? 그것은 상상 임신이겠죠. 그렇죠? 정말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신체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신한 동안에는 그래도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애에게 건강한 걸 먹여야 되는데 하면서도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고요. 그죠? 애를 위해서 일찍 자야 되는데 하면서도 새벽 2-3시까지 스마트폰을 받다가 잠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자리에 내가 갈 수 있어요. 왜요? 뱃속에 내 안에 생명이 있지만 여전히 내 두 다리가 내 맘대로 갈 수 있으니까요. 예수를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는 부담이 내 안에 늘 있죠. 그러나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잉태한 여인이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삶은 다 바뀝니다. 모든 선택권과 주권은 아이들에게 다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결혼하고 마지막으로 본 제 아내와 본 영화는 스파이더맨 1입니다. 영화를 보고 싶어요.
이제는 볼 날이 다가오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10여 년이 넘도록 12년, 3년이 되도록 영화 극장을 갈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보기가 어려우니까요. 아이들을 놓고 어디를 갑니까? 오늘 아침도 밥을 해 먹는데 김치를 넣고 비빔밥을 했어요. 세상에 그렇게 싱거운 비빔밥은, 저는 고추장을 더 넣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고추장을 한 숟갈 넣는 순간 제 아이는 굶는 거죠. 그럼 이제 제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속에 잉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출산하여서 내 삶에 드러낸 자들의 삶에 바뀌는 모습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속에 잉태만 하고 사는 분이 아니라 출산하시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선 임신부터 좀 하시고요. 제발 부탁드리건대 임신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이 여인을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독수리의 날개라는 표현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과, 출애굽 때죠,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참, 이게 이런 게 정말 짜증나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 때 여러분 좀 힘들었고 광야 40년이 그게 보통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렇게 자기가 산뜻하게 데려왔대요. 독수리의 날개에 내가 너를 실어서 내게로 착 끌어왔대요. 이렇게 산뜻하게 하셨으면 내가 불평을 안 하죠. 난 정말 막 땅에 질질 끌리면서 데려온 것 같은데 저렇게 표현을 하세요. 내가 너를 보호했다. 내가 너를 나에게로 인도했다. 신명기 32장을 보면요, 저 독수리의 날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더 잘 보여줍니다.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쟤 왜 저럴까요? 이상한 짓 하고 있죠?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들 위에 막 너풀거린대요. 그리고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데요. 왜 받을까요? 떨어지니까 받겠죠? 그리고 날개 위에 그것들을 없는 것 같이, 저 독수리의 생태를 잘 아는 사람들의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께서 너를 그때 홀로 인도하셨고 다른 신은 없었다,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독수리의 날개는요,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그 자식들을 밀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독수리의 목적은요, 자식들이 천년 만년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고 둥지에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크면 그가 날개에 힘을 얻고 사냥을 시작해야 돼요. 근데 떠나지 않으면 자기의 둥지를 휘젓고 다 뾰족뾰족하게 불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새끼들 위에 너풀거리면서 둥지에서 밀어냅니다. 그러다 떨어지면 가서 날개로 받죠. 내보내는 거죠. 하물며 짐승도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지 둥지에서 편하게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들을 밀치고 또 우리를 받아낸다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독수리가 데리고 온 광야라는 장소도, 아니 왜 하필 광야로 데려갑니까? 쉴만한 물가 이런 데로 데려가도 되는데. 근데 광야 역시도 독수리 날개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죽이는 곳이에요. 사람의 필요로 하는 것들이 공급되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신기하게도 성경에서 꼭 광야가 나오면요, 어떤 사람들이 버림을 받거나 인생의 구덩이에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도망치는 장소들인데요, 꼭 거기서 생명 되시는 분을 만나요. 인간의 모든 그 계획들이 다 무효로 돌아가고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의 극치에 다다르는 광야에 다 도착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는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잘 안 믿어지는 얘기고 저도 별로 권고하고 싶진 않지만 살면서 정말 끔찍한 광야와 환난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저는 보장하거나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얘기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고 생명을 주시고 있는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믿으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죠? 나는 끔찍한데 너는 보호받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 얘기하시는 거죠. 그 광야로 데려가신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적이었던 게 뭐였냐면요, 광야를 얘기하실 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비하신 곳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곳.
그리고 뒤에 보면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이 여자가 광야 자기의 곳으로 날아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 곳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언제나 성전, 성막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와 동의어라는 거예요. 광야의 어떤 곳, 자기의 곳으로 하나님이 데려갔는데 그 곳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과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많대요? 거할 곳이 많도다. 저것도 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버지의 집, 그죠? 너희가 거할 곳, 내가 있는 곳, 이러한 곳이라는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요. 그건 이런 교회당, 뭐 어떤 기도원 이런 곳이 아니고요. 눈으로 볼 수 없는 비가시적인 장소인데 조건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찾아오실 수 있는 모든 장소, 그게 바로 이 곳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찾아오실 수 있는 모든 장소는 어딜까요? 모든 곳이에요. 거기가 바로 성전이고 성막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여자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아니 예배할 때가 다가온다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온산으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을 찾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여자야, 그런 게 아니다. 아무 데서나 어디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때가 온다. 그게 뭐예요? 이 곳이 허락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얘기를 했어도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 하면 이 장소의 개념으로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배 그러면 여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는 모든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막의 광야로 하나님이 이 여자를 이끌었는데요. 신명기에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을 죽이는 광야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인도하는 길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고백했듯이 야곱이 거짓말을 하고 도망쳐서 인생 나락에 떨어져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리에 누웠던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 곳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여기가 뭐예요? 여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집 뒷 골목이고 교회 가기 싫어서 누워있는 내 방 침대 위에요. 근데 이 곳도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었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를 보면요, 광야라는 것은 미드바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뜻이 참 신기한 거예요. 다바르라는 것의 뜻이 명령하다, 말하다, 약속하다라는 동사래요. 여러분 광야라는 말의 어원이 말하다, 명령하다, 약속하다라는 게 참 신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다바르라는 말 앞에 미라는 것이 붙어서 명사가 되는데 그럼 이런 뜻이 된대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는 곳, 거기가 광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곳. 그래서 아더 핑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야는 하나님의 방법을 드러내는 곳이다. 왜요? 그 광야에 가지 않는 이상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다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요. 그런데 광야는 왜 하나님의 방법이 비로소 드러날 수 있느냐? 사람의 방법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부부간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교회에서, 내 세상에서의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방법을 다 썼어요. 그 방법이 이제 먹힐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없어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방법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거기가 어디냐? 광야예요. 왜 꼭 광야에 가야만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보기 시작할까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강팍함이라는 겁니다. 패역함이라는 거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내 방법을 다 상실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과 약속에 주목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패역함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광야라는 곳을 은혜의 장소로 만들게 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에라는 책을 보면요, 여기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세대주의적인 관점들은 계시록을 보면서 이 시대마다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여기를 또 빠져나갈 수 있나, 666 표를 받지 말아야 되고 베리칩을 받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계시록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은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그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당하는 세상 중심에 들어가서 능동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을 떼고 대접이 부어지고 하는 일들이 나타날 때, 나팔이 부러지고 할 때 그 자리에 성도들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서 함께 신음하면서 함께 고통받지만 그들은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하신다 하는 것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고난을 피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린 다 압니다. 그렇다면 교회들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고난을 비껴가려고 읽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이 고통당하는 현실에서 활동해야 하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유라굴로 태풍에 뒤집어질 것 같은 배에서 빠져나오는 게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그 배 안에서 함께 고통받으면서 믿는 자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그의 사명, 선지자적인 소명이었다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쟤 때문에 진짜 여러 가지로 힘들어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죄 때문에, 누군가의 실수 때문에, 누군가의 착오 때문에 일어난 번거로움과 괴로움,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서 그의 짐을 같이 지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은혜입니다. 내가 친 사고,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한 결과를 예수님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하고 치워놓은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죄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죄의 대가들을 그분이 대신 치루어 주시는 것,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은요,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다를 얘기해 주지 않아요. 이미 승리하신 왕이 저기 계시니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저 고통받는 세상 가운데 함께 들어가서 그 안에서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에게 요구하는 충성됨인 거죠. 충성됨. 그래서 오늘 12장의 본문을 보면요, 그 여자를 막 어떻게 못해가지고 안달복달하는 용의 모습이 나오다가 갑자기 중간에 하늘의 전쟁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다시 그 용과 여자의 전쟁으로 마무리가 돼요. 이렇게 딱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갑자기 하늘의 전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내용이 얘기하는 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 땅에서는 교회와 마귀가 막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늘의 전쟁은 이미 결론이 끝났다는 겁니다. 뭐예요? 결론만 말하면 싸움이 이미 끝났대요. 우리가 계시록 12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제가 지금 천천히 읽고 있죠. 나올 걸 기대하면서.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그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었대요.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대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대요. 이 땅에 언제 나타났죠? 혹시 아직도 안 나타났다고 믿고 기다리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났죠? 언제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 부어졌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막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이 쫓겨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저게 귀신의 대장이니까 귀신들이 쫄아서 도망가는 거지, 이렇게 막 조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귀신이라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다. 야, 어떤 귀신이 집안 말아먹으려고 귀신끼리 싸우냐. 서로 돕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만약에 만일 그렇다면이라고 했지만 사실이거든요, 저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 거래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셨던 초림 때에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권세가 부어지기 시작했대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하라고 보냈던 70명이 다시 돌아와서 너무 기뻐하는 거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얘기를 하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지도 않은 일이에요. 귀신자들이 어떻게 거기서 풀려납니까? 근데 예수의 이름을 말하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참 특이한 말을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오늘 계시록 12장 9절의 내용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보시고 이미 제자들이 그것을 얘기했을 때 내가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봤어. 이미 하늘에서 그런 전쟁이 있었고 승리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려는 것은요, 정말 마귀가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건데 이루셨어요.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하신 일 때문에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들을 참소하지 못하게 됐대요. 여러분, 참소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인데요, 마귀는 우리를 해할 수 있는 실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거짓말을 하는 자예요. 근데 그 참소의 뜻을 보면 이래요. 저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거짓말로 일러 바치는 거.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래요. 참소하는 것. 근데 예수님이 왜 더 이상 그게 안 먹히게 되었느냐? 마귀가 참소하러 오면, 하나님, 인준호 목사가 뭐 했는지 아세요? 이러면서 참소하러 오면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걔 죽었어. 진우 죽었어. 그리고 진우가 살아생전했던 모든 죄악의 대가는 내가 갚았어.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뭐 이런 얘기하러 오지 마.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우리는 그때부터 죽은 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한 대가는 그리스도가 다 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소하는 자가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할 수 없게 되었어요. 죽은 자의 일을 왜 우리한테 와서 따집니까? 그리고 그가 했던 모든 일에 대한 대가를 그분이 치렀는데 더 이상 내 앞에 와서 참소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그럼 마귀는 이제 하늘에서도 쫓겨났고 이 땅에서도 지게 되어 있는데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 마귀가 온 힘을 다해서 하려는 공격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계시록 12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자의 뒤에서요, 앞에서요? 쟤는 왜 갑자기 뒤로 갔을까요? 앞에서 계속 입 벌리고 으르렁거리다가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마귀의 무기가 뭐냐면요, 뒤에서 뱀의 입이 토하는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레고리 비일이요, 그 태초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나옵니다. 뱀이 말로 처음 여자를 죽였듯이 마지막 날의 여자 역시도 말의 홍수로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들. 여러분, 뱀이 처음 여자를 죽였던 말이 뭐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으로 속이고 내가 진짜 행복한 자가 아니라고 우리를 속이고 그 여자의 주인 되고 왕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부추겨주고, 이게 마귀가 하는 참소와 거짓말이에요. 그것으로 처음 우리의 생명을 앗아갔듯이 마지막 이 교회의 때도 그 동일한 수법으로 우리들을 죽이려고 한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8편 4장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막 죽을까 봐 도망칠 때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한다. 불의의 창수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홍수라는 뜻이에요. 옳지 않은 거짓말, 속이는 말, 두렵게 하는 말, 이런 말들의 홍수가 나를 어떻게 한대요? 두렵게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마귀가 하는 수법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거짓 교사들의 토하여내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면서 자꾸 이런 거 저런 거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토해내는 사람들의 말, 그리고 위선적인 사람들의 토해내는 말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떠내려가게 합니까?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혐오하는 것이 되어버렸나요? 이런 말들 때문에, 이런 속이는 거짓말들 때문에, 우리들의 위선 때문에, 그죠? 우리들의 타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서 끊어져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다른 사람이 외부에서만 나에게 공격하는 공격이 아니에요.
마귀가 저기서 나한테 막 창을 던지는 게 아니고요. 교묘하게 사람을 통해서 제일 많이 쓰는 건 우리들 자신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를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요, 바울이 야, 이게 진짜 성령의 분별력이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 나와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이 고린도후서 2장에는 안 얘기합니다. 얘기하지 않아요. 무슨 사건인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건인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크게 근심하게 만든 사건, 이렇게만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 때문에 정말 교회가 아주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리고 여러 사람 괴롭고 힘들게 만든 거예요. 뭐 늘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바울이 이 발생한 문제 너머에 있는 마귀의 계략을 분별해내는 일이 고린도후서 2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이 벌써 나왔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의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니, 지금 누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데 왜 갑자기 마귀의 괴계, 이런 얘기를 갑자기 왜 꺼내는 건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요, 어떤 사람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불편하고 마음이 힘들었던 내용인데, 이게 그냥 일어난 어떤 에피소드나 사건인 것 같이 보이지만 마귀가 교회 안에 어떤 일을 저지르려고 하고 있다라고 지금 분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뒤에서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걸 분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제 안에 내내 드는 겁니다. 저도 그냥 진짜 저 사람 어디 안 가나? 막 이런 생각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이걸 분별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처방을 내려요. 바울의 솔루션은 고린도후서 2장 7절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래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데요, 얼마나 밉습니까? 근데 용서하고 위로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래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잘못한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는 뭐 하는 곳인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돈을 쓸 때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써야 되는 거고요. 교회는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대하셨을 것이다 라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대하려고 해야 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교회를 보면서 세상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예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실수하고 여러 사람을 괴롭힌 일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을 향한 사랑 드러내기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사람이 사고 친 것보다 더 큰 공격이 교회에 들어왔다. 교회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내야 되는데 예수의 증거라는 게 뭐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선물, 은혜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그분의 아들이 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용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그 헬라어는요, 카리사스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용서는 뭐냐면, 알았어, 없었던 일로 할 거야, 조용히 있어, 자꾸 기억나게 하지 마. 이게 용서가 아니에요. 부부간에 이거 자주 하는 거잖아요. 알았어, 넘어갈게, 자꾸 생각나게 하지 마, 말하지 마, 내가 스스로 가라앉을 때까지 이제 말 걸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는 그래도 용서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뜻은 죄인에게 선물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큰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큰 선물을 주다 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용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용서가 뭐죠? 그 아들을 죽인 자들에게 자녀의 신분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한 개념의 용서예요. 이게 교회에서 세상에 드러나야 하는 사랑이고 용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큰 사고를 쳐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니까 죄인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두려워하고 멈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제일 원하는 거야.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잘못한 건 맞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들들 볶는지, 혹은 모르는 채 하는지, 안 보려고 하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크게 근심하여서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의 바른 뜻은 이겁니다. 그 사람이 너무 낙심한 나머지 구원에서 떨어질까 두렵다 이런 뜻이에요. 잘못한 건 맞는데 이게 더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되고 공간을 열어줘야 되고 그 사람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 풍성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점점 눌리고 괴로워서 구원에서 생명에서 공동체에서 떨어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마귀의 괴계다. 그 사람은 생명에서 떨어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너희들은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존재 목적은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죄인들에게 드러내라는 그 명령을 니들이 그 사람이 싫고 불편하다는 니들의 감정에 휘말려서 교회가 복종하는 것을 멈췄다.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얼마나 큰 마귀의 괴계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무리 저 사람이 잘못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죄인을 사랑하고 그에게 더 큰 선물을 주어야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불편해하기 시작했다? 이게 더 큰 문제야. 이게 바로 마귀의 괴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용이 나타나서 싸우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냐를 살펴보면요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가 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닌 것 같거든요. 용이 싸우려는 사람은 분명히 그 조건이 정해져 있어요. 오늘 용이 싸우려는 사람을 계시록 12장 17절이 뭐라고 표현을 하죠? 뭐라고 써 있나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만이 아니라 계시록 20장의 4절에 보면요 여기는 없어요. 세명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은 살아서 왕노릇할 거다 이 얘기를 해요. 저들이 왜 목배임을 당했느냐?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과 용이 싸우려고 한대요. 근데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2장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이 뭐냐, 영적인 전쟁이 뭐냐 이걸 보고 나면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압니다. 영적 미혹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계명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미혹이에요. 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거야 하는 시작은 좋았는데 영적인 미혹은 마귀가 그걸 교묘하게 파고 들어와서 말씀대로 하는 것 때문에 그 말씀의 정신인 하나님과 사람 사랑을 실패하게 한다는 거죠. 입으로는 맨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근데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를 어떤 특정한 사람과 사건에 대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감정 때문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미혹이에요. 교회로서의 사명을 멈추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사건, 내 감정을 건드리는 일들이 있어요. 바울이 그것을 보자마자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모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차라리 저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너희의 모든 그 사랑을 저들에게 드러내라. 차라리 그게 낫겠다. 뭐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전절인 것 같아요. 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라. 근데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는 너희가 범사에 너의 생각 판단과 다르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증거를 알고자 이것을 명한다. 교회의 능력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려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나타내려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명한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계시록을 보니까 오늘만이 아니라 쭉 봐오니까요 앞으로 다가올 이 땅의 환난을 피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마 그 환난 가운데로 오히려 들어가야 할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피하는 게 교회들에게 준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내 잘못이 아닌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당하게 될 고통 가운데로 오히려 우리가 들어가서 그의 짐을 함께 지는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부르심일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는 비록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완전한 보호 가운데 보존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받는 겁니다. 물에 발을 내디디면
빠지지 않을 거야 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러다가는 빠지는데요 하다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어요. 네가 고통 가운데로, 환난 가운데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리로 힘있게 나아가면 너는 보존될 거야. 그러면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보존받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불렀던 찬양이 그거거든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근데 그 다음 가사가 그거잖아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이 얘기는요, 주님이 지금 되게 고통스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마음이 되게 아프고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 분이냐? 사람들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가운데 계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너 지금 되게 복잡해 보이니까 좀 정리되면 와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복잡하게 고통받는 그 사람의 고통 가운데 가서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주님은 어디 계신 분이에요?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변함없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도 영원히 그분만을 섬길 거예요. 이 찬양인 거죠. 여러분, 계시록은 조금 서운하실 수 있지만 지금 충분히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그 자리를 살아내라, 내가 너를 보존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책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666 바코드를 안 받고 베리칩을 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다가가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현실에서 계명을 지키며 만나게 될 당연한 성도들에게 부어질 핍박을 피하지 않고 담대히 그 머리를 깨뜨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환난과 고통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들, 그것을 권고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요, 그리스도께서도 고통받는 자들 가운데 계셨구나, 나도 이 자리를 귀히 여기고 나의 사명의 자리로 여기고 또 그러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그 고통, 그들의 실수로 나타난 짐이라고 해도 그 짐을 함께 지는 그런 교회의 사명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내가 다시 한번 할까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여 우리의
살아갈 동안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가지오리라. 시간 기도할 텐데요,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주님이 물어보셨을 때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 죽기까지 따라갈 마음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렇게 불성실하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타협하고, 금을 긋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그렇게 치열하게 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고, 말씀을 배우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죠? 섬기려는 마음도 없고, 손해 보려는 마음도 없고, 불편하려는 마음도 없고, 귀찮으려는 마음도 없고, 억울한 일 당할 마음 아예 없고, 그죠? 근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지요? 근데 어떻게 이걸 지죠? 이거는 죽어야 되는데요, 죽을 정도인데요.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계시록을 보면서 이것을 보면서도 어리석고 엉뚱한 생각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목배임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내가 발견하고, 그들은 죽기까지 충성하였다 하는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정말 생명 가운데 있는 자인가를 아버지 정말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아이들 놀이도 아니고 매주 교회 와서 하는 이런 소꿉장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과 맡기시는 사람들 안에서 정말 종이 되어서 섬기며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하여 재물도 잃어버릴 수 있고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고 내 시간을 다 할애해야 되는 이 부르심인데, 이 명예는 얻고 싶고 손해는 하나도 안 보고 싶어하는 이 거짓된 위선이 아버지 오늘날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런 불편함도 손해도 보고 싶지 않으나 주님이 주시는 명예는 얻고 싶어하는 이 불순함이 내 안에 가득함을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진실된 고백을 하는 아들이 또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싶습니다 라고 기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거짓됨을 주님이 보십니다. 아버지,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정말 아이들 놀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큰 박해와 핍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를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도 명예를 얻고 싶고 교회에서도 명예를 얻고 싶어서 온갖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일들을 일삼는 우리의 이 거짓된 마음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종된 자리, 죽음의 자리, 핍박받는 자리를 아버지 힘있게 달려나아가 살아내는 하나님의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잉태하니 배가 아프고 너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 나의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마귀의 괴계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하나님 또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나를 도와주사 정말 아버지 모든 때 가운데 나를 보존하시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였더니 너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으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복됨을 내가 고백하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고통과 아픔을 지나가지만 이것이 보호함이고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나를 보존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이 마지막 때에 그 사명을 잊고 만몬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가정과 자식들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사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우리 교회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증한 것들이 이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내어드린 자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아버지 그런 은혜와 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